네. 오늘은 그 지저스 24 편의점 이름 같죠? 어, 제목으로 한 말씀을 예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목도 좀 편의점 같아서요. 편의점 현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그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많이 망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여파가 남아 있어서 여전히 망하고 있고요. 근데 그 코로나 시대에 많이 늘어난 업종 중에 하나가 편의점입니다. 이제 창업 비용도 타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듭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업종들은 이제 준비하면 한 1억은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창업이 가능해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들도 지금 많고요. 하여튼 어쨌든 그러한 좀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늘어난 업종 중에 하나가 편의점입니다. 일단은 뭐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디 멀리 나가기도 좀 껄끄럽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대형마트 가기도 좀 이렇게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집 가까이에 있는 그런 편의점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어서 이렇게 매출도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워낙 이제 편의점이 좀 특화된 상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락도 그렇고요. 이제 막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밥 한 끼 먹는데 7, 8천 원으로도 잘 못 먹는 이런 시절에 이제 편의점에 가면은 3천 원, 4천 원 이렇게 되는 도시락 반찬도 한 서너 종 있고 밥도 있고 하는 그런 도시락들도 좀 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또 많이 젊은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생활용품들, 양말부터 해서 없는 게 없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출장 갈 때나 급할 때 또 이렇게 편의점에 가서 그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고, 또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슈퍼형 마트들, 뭐 홈플러스의 익스프레스라든지 뭐 이마트의 에브리데이라든지 그런 게 생길 때 이 편의점 망할 것 같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꿋꿋이 이 점포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또 차별화되게 그런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몇 개 있으신지 아시나요? 저희 지금 문 앞에 나가자마자 하나 있고요. 뭐 조금만 한 100m, 200m만 이렇게 걸어가도 좀 밀집된 지역에는 편의점들을 쉽게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요. 또 심지어 물론 요즘에는 24시간 안 하는 편의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뭐 밤에 급하게 뭔가 사야 될 때, 요즘에 또 구급약도 갖춰놔서 뭐 해열제를 사야 될 때나 이럴 때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그런 것들도 지금 구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우리하고 가깝게 있고 또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이 편의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아이고. 대구에는 1등이 세븐일레븐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고요. 뭐 서울 쪽은 GS25 뭐 이렇게 지역마다 조금 특색이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편의점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편의점과 같이 좀 가깝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들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이 바로 지저스 24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주님이시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요셉도 그랬던 것 같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고요. 그 다음 수많은 선지자들, 엘리사나 엘리야나 뭐 사무엘이나 그런 뭐 많은 사람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뭐 위대해 보이는, 좀 특별해 보이는 모세도 그랬고요, 요수아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에 이제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동행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제 생각엔 2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명은 노아였고요, 또 한 명은 노아보다 조금 더 조상이었던 에녹이 나옵니다. 아까 이제 찬송가에도 에녹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요, 오늘은 그 에녹을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심지어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성경의 유일한 2명, 엘리야와 에녹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에녹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엘리야가 했던 행적과 또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만은, 이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 창세기 5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 또 어디 나오나요? 히브리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였나요? 한 곳이 더 나오는데, 하여튼 3곳에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막 장황하게 길게 적은 것도 아니고요, 한두 절, 뭐 서너 절, 뭐 이렇게가 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에녹에 대해서 나오는 이제 창세기 5장 말씀 먼저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텐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의 행적은 이게 답니다. 뭘 했나요, 에녹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열심히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이게 에녹의 삶의 전체적인 기록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히브리서의 기자가 여기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성경학자들은 또 나름의 해석들을 해서 아마 죽어서 데려갔다라고 표현하는 표현, 일찍 죽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을 했을 건데, 히브리서의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데려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가셨다라는 그 의미는,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다. 어디로 옮기셨겠습니까? 하나님 곁으로 옮겼겠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나라로 옮겨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인물이 2명인데, 그 2명 중 1명이 에녹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1명은 엘리야이고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궁지에 몰렸을 때 마음이 약해져서 죽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도 가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능력들을 보여주는 그런, 뭔가 굉장히 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데려갈 만한 사람이지 엘리야는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중에 하나 표현했던 게 엘리야도 이제 주님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는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또 아브라함은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데려갈 만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이런 표현 말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만한 그런 뭔가 특별함은 살펴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때 당시에 그러한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에녹과 이제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이제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제 노아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노아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에 대해서 또 평가하기를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계신가요? 나는 의인이고 이 당대에 이 세대에 2022년에 완전한 자였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옆에 그 연애를 할 때 옆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면 혹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뭐 민소매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딸딸딸딸 끌면서 가는 뭐 너무 편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 만날 때, 혹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나의 외모나 옷차림이나 아니면은 언행이나 나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냥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노아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만은 아마도 노아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의식한다면은 우리의 행동과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저 옆에 있는 사람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옆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디 가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구원받으면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너는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살아있는다라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안에 거하시어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렇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어떻게 옆에 있는 성도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옆에 보고 계시는데 내가 정말 나의 보혈로서 피로써 산 형제인데 네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욕할 수 있냐라고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감히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 정말로 옆에 계신다라는 것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도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옆에 계신데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한 삶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노아의 삶이 그랬거든요.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나요? 거의 반평생을 배 짓는 데 모든 시간들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라고요?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은 시대. 홍수라는 것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시절에 바다나 강 근처에 배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재료를 구하기 큰 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컸잖아요. 큰 배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재료를 계속 산에서 가지고 바다까지 끌고 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산에 목재를 구하기 쉬운 그곳에 배를 띄울 수 없던 그곳에 배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저 바보라고 비웃으면서 애들도 놀랬겠죠. 엄마들이 얘기 안 했겠어요.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홍수란 단어도 없었겠죠. 물이 많아지 않고 사람들이 다 죽을 거래. 그래서 저렇게 저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단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바로 가서 놀려주잖아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으면서 놀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노아는 어떻게 했나요? 비록 놀리고 비웃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그 배를 그 자리에서 묵묵히 만들어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그 비웃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했겠습니까? 저 노아의 말을 한번 귀 기울여 볼 걸. 분명히 노아가 그 배에 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저 사람의 말을 들을 걸. 이란 후회를 하면서 죽어갔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듯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우리도 이제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 바뀌어갑니다. 어제 했나요? 오늘까지인가요? 서울에 이제 퀴어 축제 하고 있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뭐 2, 3년 만에 했으니까 더 얼마나 크게 하고 있겠습니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이제 예전 총리 어떤 분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옳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허용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던데 어쨌든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의적이고요. 지금 미국도 낙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허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은 말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쏠리면서 오히려 그게 비난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퀴어에 대한 부분들,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면 될수록 이제 다시금 낙태에 대한 부분들
낙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주장은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지 난 모르겠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낙태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힘든데 내가 내 아이인데 내가 낳고 안 낳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그런 쟁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점점 더 성경과 반대되는 그러한 것들을 지지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다 라고 외쳤을 때 아마도 노아와 같이 우리를 비웃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들, 저 꽉 막힌 사람들,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다 라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처럼 이유와 조건과 모든 것이 상관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보셨던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제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에녹을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이유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금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게 하였느니라. 왠가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떤 자라고요? 어떻게 하신 사람이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렸다고요?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노아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녹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좀 더 가까이 두고 싶으셨겠죠.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데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 에녹을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또 우리 마음에 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에녹과 같이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요. 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앞서 살펴보았던 노아의 삶처럼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의식하면서 또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나의 생각과 또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분위기와 전혀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노아와 같은 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감히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두 가지의 죄가 있는데 뭔가요? 예.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던 그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게 어떤 웅덩이인가요?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선지자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때라도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외쳤던 그런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간절히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알렸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두 가지의 죄.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나? 라는 것들을 우리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도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끊임없이 팠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했고요.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표현대로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터진 웅덩이였는데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삶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항상 어땠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늘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포로로 잡혀가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러한 삶은 앞서 살펴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라고 부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우리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나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를 우리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곧 방학인데요. 뭐 저희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아이들이 이제 곧 여름 방학 하게 됩니다. 저희 애들도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방학을 하게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생활계획표 초등학교 때 저도 이제 그렸던 기억들이 있는데 지키지도 못할 생활계획표를 열심히 물론 이제 선생님이 그리라고 하니까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래서 책상에도 붙여보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아이는 아침 7시에 기상을 해서요 운동을 하고 아침밥을 먹고 그 다음 스케줄이 점심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할 일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독서하고 저녁밥 먹고 자는 아이다운 그런 생활계획표를 세웠습니다. 주보에 이제 말씀 메모란에 타임테이블을 제가 하나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생활계획표의 빈양식입니다. 나중에 뭐 집에 가셔서 나는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지라는 것들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자고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난 제일 먼저 뭘 하고 있고 밥은 언제 먹고 또 뭐 그 말씀은 언제 얼마나 보고 또 기도는 언제 얼마나 하고 또 직장 생활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또 언제 자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시간들을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안 해보면요, 내가 실제로 허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인지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잘 쓰고 뭐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쓴 책 말고요, 여러 가지 책들도 보면은 제일 먼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쭉 나열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빼고 필요한 것들을 그 시간에 넣으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24시간의 삶이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뭐 꼭 이런 그림으로 안 그려도 되고요. 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뭐 6시 반까지는 이제 회사 갈 준비를 하고, 뭐 밥은 언제 먹고, 또 뭐 어디 가서 이제 먼저 말씀을 뭐 한 30분 정도 보고, 뭐 이러한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 가운데서 쭉 정리하고 난 뒤에 불필요한 시간들, 내가 솔직히 적으셔야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니까요. 내가 휴대폰을 하루에 한 2시간 하고 뭐를 몇 시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솔직히 적어 보시면, 이게 나에게 참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눈에 보이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줄여가 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그려봤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24시간 중에 10%, 2시간, 2.4시간, 그럼 2.4시간이면 얼마죠? 한 2시간 반, 2시간 반이 안 되겠네. 2시간 한 25분 정도도 안 된다라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그래프는 이제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용률이다라고 합니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모바일입니다. 휴대폰입니다. 성년들도 아마 요즘에는 막 예전에는 인터넷을 이용을 하려면 컴퓨터를 켜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이트의 창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참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뭔가 찾아봐야지 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하면 뭐 보통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을 5분 안에는 다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 연관되는 것들을 또 물고 들어가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이 이제 휴대폰 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오면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막 저도 이제 서울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의 촌놈이라서, 서울에 가면은 혹 이제 인천공항에 갈 일이 있으면 공항에서 중국 가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서울역에 내려서 인천공항까지 찾아가는 게 더 겁냈던 사람이거든요. 뭐 또 어딘가 서울에 어디를 찾아가야 되면 몇 1호선에 뭘 어디서 완승을 해야 되고, 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이제 어느 역에서 어느 역까지 치면 어디서 완승해야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 몇 분 걸리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굉장히 장점이 많죠. 하지만은 그만큼 단점도 많은 것이 휴대폰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보가 굉장히 많이 이 휴대폰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좋은 정보도 물론 많습니다만은 좋지 않은 그러한 정보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좋은 정보들보다는 좋지 않은 정보들, 좀 자극적인 그러한 정보에 더 많이 눈길을 가고요. 또 청소년들 또한 그러한 것에 눈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이 휴대폰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시간입니다. 하루 평균 얼마나 이 미디어에 빠져 살고 있을까요? 하루 평균 아이들이 이 미디어라고 하면 인터넷, 휴대폰, TV, 뭐 카톡, 메시지, 그 다음에 컴퓨터라는 뭐 인터넷, 그 다음에 SNS, 그 다음에 뭐 라디오, 종이신문, 잡지,
팟캐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라디오, 종이신문, 잡지는 아이들이 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6.4, 뭐 2.2, 뭐 2분, 6분 내외 우연히 뭐 이렇게 볼 일 있으면 보는 거지 이걸로 찾아보지 않고요. 아이들이 하루 평균 이제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이 424.5분, 약 7시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자는 시간 포함하더라도 30% 정도 미디어를 이제 접하고 있고요. 자는 시간을 빼면은 거의 40% 넘는 그런 시간을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바일로 이용하는 시간이 139분, 약 2시간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제일 길게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편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뭐 회사 갈 때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안 가도 휴대폰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찾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성경은 내가 그 말씀 어디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메모나 아니면 책갈피를 안 해놓으면 찾을 수가 없는데 요즘 휴대폰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 말씀 치면은 비슷한 구절들이 쭉쭉쭉쭉쭉 나옵니다. 단어만 검색해도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 외에 뭐 다른 번역본, 뭐 쉬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성경들, 번역본, 여러 번역본들을 이제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저도 이제 휴대폰 안에 번역본이 한 7, 8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들을 번역본별로 비교해서 또 볼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해외의 말씀들 또 우리 모임 안에 다른 지역에 있는 형제님들의 말씀들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휴대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주석이라든지 신앙 서적이라든지 성경에 대한 지도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휴대폰 안에 놓고 다니면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반대로 불필요한 검색과 또 유튜브 또 SNS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기도 하고요. 또 좋지 않은 그러한 자료에 또 정보에 쉽게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편리한 미디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많이 뺏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에 또 이런 봤던 미디어들이 내 뇌리 속에 좀 오래 남아서 말씀 보는데 희한하게 또 그게 생각납니다. 어제 봤던 그게 어떻게 됐더라? 안 해도 될 생각들을 꼭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디어도 줄이고 또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유용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타임테이블의 그런 시간표들을 내가 어떻게 먼저 시간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허비하고 있는 시간들, 또 그러한 것들을 줄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들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면요. 예전에 언제더라 15년도에 자매랑 같이 상해에 놀러 갔던 둘이서 이제 놀러 갔던 일이 있었는데요. 여행사 안 통하고 그냥 다 비행기 티켓팅부터 해서 호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이제 저희 스스로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몇 시에 나오세요 하면 따라가면 되고요. 차도 다 준비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다닐 수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여행으로 가게 되면 이제 출발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침에 몇 시 비행기였더라?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되지? 아침 조식은 언제 주더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이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이제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행을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되면 좀 높으신 분들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제 차로 이동하게 되면
차 청소부터 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분이 불편하시지 않을까. 그분이 내 차에 탔을 때 더럽다라고 여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세차도 하고 내부도 청소하는데 제 차는 항상 더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같이 간 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하게 되면 아침은 드셨을까? 그러면 이제 간단한 뭐 다과나 아니면은 뭐 편의점에서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차에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러한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주님과 여행을 간다면 아침에 주님이 이때 오실까 미리 전화도 하겠죠. 이때까지 오세요. 그리고 제가 커피 준비해놨습니다. 좀 드시면서 가시죠. 또 이동하면서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뭐 같이 자게 되면 여기 숙박은 좀 침대는 괜찮으신가요? 조식은 입에 맞으시던가요? 계속 묻게 되잖아요. 함께 여행 가는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이런 스케줄로 가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괜찮으실까요?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 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일을 할 건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대화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꼭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소한 것도 묻고 또 매 순간 이렇게 주님께 묻고 또 대화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막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막 신실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창한 것 같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들부터 주님과 나누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나요? 주님한테 주목하게 되죠.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으실까? 싫어하시지 않으실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이러한 책, 저도 이제 한번 보려고 샀는데 어제 이 책이 왔는데요. 예수동행일기라는 책,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추진하시는 운동입니다. 뭐 이걸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교회적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록을 하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는 글들을 일기로서 이렇게 적어보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 사소한 일이지만은 그러한 것을 이제 성도들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부터 받는 은혜와 사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그러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게 되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 기록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한 일주일, 뭐 하루, 이틀, 막 길게는 일주일, 한 달, 아무리 막 굉장히 강렬한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뭐 한 두 달, 분기를 넘기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임팩트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갈랐는데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물 없다고 불평하고 음식 없다고 불평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는데 홍해 앞에서 원망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은혜들, 받았던 은혜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까먹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 열심히 적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해 주셨는데 그걸 기록해 놓지 않으면 응답해 주셨는지 내가 이 기도를 왜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조차도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는 그런 영상들을 말씀들을 봤을 때 참 좋구나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려고 또 주님과 동행하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또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러한 것들을 꼭 뭐 일기로 적지는 않더라도 간단한 뭐 메모로 뭐 포스트잇에 성경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런 부분 은혜여 됐던 것들을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다시금 그 말씀을 볼 때 내가 예전에 적어놨던 걸 보면서 맞아, 이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지 라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다시금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오늘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매 순간 그 일들에 대해서 또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여쭙고 또 답을 듣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짧은 글로 뭐 정리를 해보면서 또 감사하고 또 일기로서 그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그러한 이제 기록했던 것들을 그 감동을 옆에 있는 성도들과 나누면 또 이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니까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던 선교사 분이 있는데 이제 1915년도에 필리핀 선교를 했던 프랭크 루박이라는 이분이 이제 일기를 이렇게 책으로 남겨놨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해서 그런 것들을 남기면서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책들도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남겨놨던 것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나는 단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끊임없이 마음으로 대화하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시간을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해야 할 전부입니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그러한 매 순간순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감사하고 또 정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로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뿐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뭔가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제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빠지면 교회가 수천 명이 된들 뭔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10명이 모이더라도 정말 주님께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10명이 모여서 주님을 서로 나누고 또 그런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그러한 것들이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이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나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해주고 있나요? 많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예전에 신앙을 하셨던 분들은 앞부분만 기도를 많이 하시죠. 나의 자녀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기는 하지요. 근데 우리는 이 뒤에 것 또한 앞에 것, 이 앞에 나오는 이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뒤에 따라 나오는 이 말씀들에 주목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다른 교회보다 그 성도도 많게 해주시고 건물도 더 멋지게 짓게 해주시고 그러한 것에 우리가 마음이 뺏기고 눈길이 글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입니다. 오직 너는 내가 뒤에 있는 말씀에 좀 더 주목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이제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명동 교회의 목표가 큰 건물에 좋은 건물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국에 많이 큰 교회들 많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만 명 모인다고 하던가요? 성도 수가 20만 명이라고 하던데 뭐 그러한 것들 많이 모이면 좋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이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 또한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시작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시작을 했는데 정작 그 주님은 잊어버리고 더 화려한 것들, 외향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우리가 쫓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수가 지금 비록 적고 또 교회 건물도 뭐 이사가는 건물도 굉장히 적지만은 그런 외향적인 목표를 우리가 세우는 것보다는 성도들 개개인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러한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대명동 교회가 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부끄러움을, 모든 고통을, 고난을 참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을 시작한 이유도 그러한 주님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신앙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그런 주님을 우리 삶에서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러한 주님을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우리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 또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게 합당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에녹과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첫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주님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물론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장차 우리가 가지는 그 소망대로 우리에게 더 많은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땅에서의 보상은 없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기뻐하면서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과 걸어가면서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성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